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읽으신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5장,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설교를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설교, 그래서 다락방 강화 혹은 다락방 설교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의 배경,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프라이빗하게 제자들과 함께 그 이별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느끼기에 예수님께서 평소와 사뭇 다르신 것을 이 제자들은 이제 느꼈습니다. 평소에 하지 않은 행동을 막 하시고 갑자기 막 제자들의 발을 막 씻어 주시고 그리고 또 내가 이제 떠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떠날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도 하시고 그리고 또 한 제자가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제 막 하십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만찬,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서로 큰 자라고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의 시간이 다가오고 예수님과의 이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자 이 제자들이 직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걱정과 근심 그리고 두려움으로 이 제자들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 사람에게 닥친 이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육체적인 질병도 있지만 이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닌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파멸적인 어려움,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 다 우리들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들은 육체적인 것을 파괴하지만 이 영혼을 파괴한다는 것은 훨씬 더 치명적이고 또 우리가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의 영역은 이 생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생각에 세상을 막 집어넣으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것을 근심이라고 합니다. 근심.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자꾸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것을 우리는 이 믿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 것들이 자꾸만 들어오면 우리는 두렵게 되고 떨리게 되고 근심 걱정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속에 세상적인 것들, 내가 큰 질병에 걸렸다, 세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돈이 부족하다, 세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가 사역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 막 세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싹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시고 생각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것들, 세상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이 계속 들어온다면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근심 상태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고, 또 계속해서 걱정과 근심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망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도태되는 것이 아닌가?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없는 것이 자꾸만 보여지게 되고, 자꾸만 부족한 것이 계속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조사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하고 살죠. 저도 걱정을 하고 살고, 여러분들 걱정 안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을 하는데 이미 지나가 버린 일들, 이미 지나간 일들이 30% 정도 되고, 그리고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걱정을 하는데 그게 한 40% 정도 되고, 그리고 뭐 일어난다고 해도 크게 막 별 문제가 되지 않은 일들이 22%. 진짜 우리가 꼭 걱정해야 하는 것, 그것은 4%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일들 96%, 그 대부분이죠. 대부분은 우리가 굳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이 걱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걱정이라는 것, 근심이라는 것이 어떠한 힘이 있는지 보니까 이 잠언서 17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 걱정은 무엇을 마르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힘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몰려오게 되면 우리의 뼈가 마르는 것 같고, 몸이 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심령이 쇠약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표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을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근심을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절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근심을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계속해서 걱정과 이 근심 속에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고 빠지게 되는가? 바로 이 신뢰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사람들은 나를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큰 소리치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그 근심과 걱정을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으니까, 나를 믿으니까 나보다 더 큰 상황이, 큰 어려움이 딱 마주했을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내가 딱 다쳤을 때 질리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걱정 근심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믿으라 하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믿으라, 계속해서 믿으라, 믿고 또 믿어라, 이런 뜻입니다.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고 계속 확신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또 믿음을 확인하고 또 믿음을 확인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계속 이 믿음을 계속해서 믿고 또 믿어야 되고, 또 이 믿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고, 또 확신하고 또 확신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걱정과 근심들,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왔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와 같이, 계속해서 몰아치는 파도와 같이 이 걱정과 근심거림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 그리고 기타 등등 근심 걱정거리들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멈추지 않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믿고 또 믿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또 확신해야 우리가 이 믿음을, 이 걱정과 근심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 아이를 키우면 그 걱정의 인생이 또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이 부모가 무엇을 걱정하죠? 잠을 자지 않고 또 우유를 먹지 않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을 보고 이게 부모가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게 아이들이 또 어느 정도 장성하고 커서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생이 되면 이 아이가 또 안전하게 잘 지내야 될 텐데, 학교 가서 친구들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될 텐데, 선생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될 텐데 계속해서 걱정을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 아이가 자라서 중고등학생이 되면 또 어떤 걱정을 하죠?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야 될 텐데, 아이고 이 아이들 그 교육비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마련하지? 또 걱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자녀들이 성인, 대학생이 되면 그 걱정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독립하고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대학교 가서 이 험난한 세상, 이 아이들이 또 잘 지내야 될 텐데, 또 군대 가는 이 자녀들 안전하게 잘 또 군대 생활을 마쳐야 될 텐데, 그리고 또 좋은 곳에 잘 취직해야 될 텐데 계속해서 걱정을 합니다. 그럼 이 아이가 또 자녀들이 취업을 하면 또 걱정이 끝납니까?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될 텐데, 결혼해야 될 텐데 또 걱정을 하고, 또 이 아이가 드디어 결혼을 하면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손주가 태어나면 아이고 이 손주 어떻게 키우지, 또 이렇게 또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부모는 그 몸이 쇠약해질 때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자녀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걱정하고 또 걱정하는 게 부모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를 키우는 것만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과 또 관계와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파도와 같이 걱정과 근심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고 또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그 믿음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파도와 같이 밀어치는 이 걱정과 근심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낙심이 가득했던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 그런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외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그 낙심과 그 고난 가운데, 너는 어려움 가운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은 믿고 또 믿고, 믿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데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근심한다고 해도 해결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대부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걱정과 근심거리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을 계속 확인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그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걱정거리, 그 근심거리,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하는 그 심령을 쇠하게 하는 그 근심거리가 나중에는 어떻게 변하게 되냐? 바로 찬송거리로 변하게 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걱정과 근심 그거 묵상한다고 해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주셔야지만 내 걱정과 근심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고 끊임없이 믿는다는 것 어떤 것이겠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 생활하고 끊임없이 예배를 사모하고 끊임없이 전도하고 끊임없이 선교하고,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내가 요즘에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아서 삶이 지금 경황이 없어서 내가 기도 생활도 못하겠고, 내가 말씀 생활도 못하겠고, 선교도 못하겠고, 전도도 못하겠고, 교회 섬기는 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지금 걱정과 근심거리가 파도와 같이 밀려오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걱정과 근심거리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 생활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근심과 걱정 앞에서 한숨이 늘어나고 또 주름살이 늘어나고 스트레스가 늘어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근심거리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는 믿고 또 믿고 확신하고 또 확신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 우리 앞에 있는 걱정과 근심 밀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을 소망하라.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주시는 방법, 참 의외의 방법인데, 그 천국이, 그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하면 막연한 그런 곳이 아니라, 동화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천국이 내 삶의 현실이 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걱정 근심을 떨쳐낼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 이런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람들이, 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치명적으로 빠지는 그 오류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 영생, 구원, 천국,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실제 정말 현실이 되지 않고 종교적인 개념, 종교적인 관념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힘이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병원에 갔는데 감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감기는 뭐 2, 3일 동안 좀 아프다가 또 좀 2, 3일 동안 쉬면 다 해결되는 것이 감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병원에 갔을 때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또 우리 마음이 하얘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암세포라는 것은 자칫하면 우리를 이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이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것, 바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내가 그 자리를 준비하면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너를 다시 데리고 갈 거야.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될 거야. 이 짧은 말씀 가운데 구원과 또 재림과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에 대한 약속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출산을 앞둔 아이들, 부모들, 이제 곧 이제 출산을 하는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 설레는 마음으로, 또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이제 그 아기를 준비를 합니다. 이제 방도 꾸미고, 또 이 아기가 남자 아기면 파란색 또 많게, 또 이 아기가 여자 아이면 핑크핑크하게 또 이불도 사고, 또 젖병 소독기도 사고, 또 스티커도 붙여놓고, 파자마도 사고, 그리고 또 리어카도 사고, 또 여러 가지 이 아기가 이 집에 올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우리 이 집에 와서 가장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가장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가장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 부모는 그 아기가 이제 이 집에 올 때까지 계속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럴수록 이 아기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고, 또 이 아기를 향한 설레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내가 예쁘게 만들어 놓을 거야. 내가 정성스럽게 만들 거야. 이 예수님은 지금 죽음 앞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준비할 거야. 이것이 다 준비가 되면 너희들을 내가 부를 거야. 진짜 집이 아니라, 진짜가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는 본향,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개념, 종교적인 관념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이 하늘나라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뜻을 두고 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험한 바라보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갑니다. 좀 멀리 해외여행, 뭐 유럽 여행을 가면 우리가 그 여행을 가서 그 나라의 뭐 바르셀로나라든지 뭐 파리라든지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여기서 집을 사야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정착하고 내가 여기서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행하면 뭐 합니까? 즐깁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목적이 있습니다. 뭐 식도락 여행이다. 그럼 우리 다음에 뭐 먹을까? 뭐 관광 여행, 관광이 목적이다. 그럼 다음에 우리 어디 갈까? 그 여행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충실하고 그 여행을 즐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목적을 두고 여기에 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 세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십자가의 전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지를 모르면 방황하게 되고 방랑하게 되지만 인생의 뚜렷한 그 천국의 목적지를 아는 사람은 이 인생을 순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사는 목적과 방향, 이유, 정체성 다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그 썩어지는 것, 아무 의미 없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답을 받은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많은 근심과 걱정이 우리 인생 가운데 파도와 같이 몰아치지만 내 목적은 뚜렷하고 내가 갈 곳은 바로 저곳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 뭐였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는 것, 이것이 종교적인 관념과 종교적인 개념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도를 주셨습니다. 지도, 확실한 지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확실한 지도. 우리가 아무리 처음 가는 길이어도 초행길이어도 뭡니까? 내비게이션만 딱 정확히 찍고 있으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딱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매 내비게이션을 켜주시고 지도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꿔놓고 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천국, 이게 현실이고 이게 실제인데 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지도, 그 내비게이션의 길,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믿는 것이다. 내가 바로 길이고 내가 바로 진리이고 내가 바로 생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정확하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뚜렷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관념적인 것, 개념적인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래 살 수 있을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우리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웰빙 중요한데 그것을 넘어서 웰다잉 이것도 중요하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9988234 들어보셨죠?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2일, 3일, 4일 짧게 아프고 죽자 이제 이런 것을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 요즘은 우리가 또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유전공학, 생명공학,
의학 이런 것들이 이제 극도로 이제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명도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환갑잔치 좀 이제 점점 어색해질 겁니다. 환갑잔치라는 말이 점점 없어지고 이제 칠순잔치, 이제 우리가 이제 칠순잔치를 하죠. 아마 이 어린 아이들은 환갑잔치의 이 단어 뜻을 아마 못 들어본 아이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수명이 생물학적으로 늘어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점점 더 길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9988234 마음껏 누리고 살자라고 하기에는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놓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잠시만 생각해 보면 그 수명이 100세까지 늘어났지만 그 뭐 유전공학, 그 의학이 극도로 발달했지만 내가 많은 사람들이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는 하지만 내가 100세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늙어 죽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경우의 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또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죽음을 늘 준비하는 삶, 그러한 삶이 현명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메리칸 스나이퍼라는 영화 보신 분 있을 겁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주인공이 실화입니다. 크리스 카일이라는 미국의 해군의 네이비실에 소속된 유명한 굉장히 능력 있는 저격수입니다. 이 사람이 세계 기네스북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2100야드, 그러니까 2km입니다. 2km 밖에 있는 적을 저격해서 쏜 이 기록이 기네스북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유역에서 저격하면 저기 미아역을 넘어서 미아 사거리에 있는 사람을 명중시키는 엄청난 명사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크리스 카일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는 영웅이지만 또 이 이라크에 파병이 됐는데 이라크에서는 별명이 악마였습니다. 악마. 그 많은 수많은 그 이라크 군인들이 속절없이 쓰러지고 그리고 어디서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그 총알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던 그 유명한 저격수 크리스 카일. 그래서 혁혁한 공도 세우고 많은 훈장도 받고 성공적인 군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그 전쟁에 그 빗발치는 화살, 그 화살 가운데서도 또 잘 살아서 이제 은퇴를 해서 이제 텍사스에서 이제 부와 명예를 다 얻었기 때문에 전쟁 가운데 전쟁 트라우마, PTSD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단을 만들고 또 그 사람들을 봉사하고 그 사람을 도우면서 남을 여생을 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그 가운데 그 전쟁 트라우마를 겪고 있던 그 사람의 쏜 총에 맞아서 결국 허망하게 30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허무하죠. 아무리 내가 안전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죽음은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찾아올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불현듯이 찾아오는 것이고 유전공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수명이 100세까지 늘어났다고 해서 내가 그 삶을 다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늘 죽음을 염두하고 늘 죽음을 고민하고 늘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현명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면 나도 같이 공중에 떠서 그 공중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내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루하루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밤에 나가면 그 음주운전들, 그 살인 무기들이 온 도로를 질주하고 있고 또 대낮에도 그 음주운전보다 4배, 5배 더 무섭다는, 그리고 졸음운전보다 5배, 6배 더 무섭다는 그 스마트폰을 보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도로에 깔려 있어서 내가 아무리 속도를 잘 지키고 내가 아무리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 중앙선을 넘어서 차가 도진해 올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가 어리석게도 평생 먹을 양식을 준비해 놓고 배 두드리면서 연금도 나오고 저렇게 창고에 이 많은 것이 쌓여 있으니 나는 평생 걱정이 없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으면 너의 가진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면 종과 동록도 해하지 않고 도둑이 구멍도 못 뚫고 도둑이 물건도 훔쳐가지 못한다. 그래서 늘 죽음을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어렸을 때 그 숨바꼭질을 한 추억 다 있을 겁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 예배하기 전에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했는데 교회 창고에 들어가니까 방석이 높게 쌓여져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숨어 있다가 잠들어서 눈을 떠보니까 예배 다 끝나 있고 친구들 다 집에 가 있고 뭐 이런 경험들 여러분들 다 어렸을 때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빠와 그 아이들의 숨바꼭질은 참 유치합니다. 이 3세, 4세 정도만 돼도 이제 아빠가 그 화장실 문 뒤에 숨으면 못 찾습니다. 이게 화장실이 어두우니까 무서워서 잘 보지도 못하고 못 찾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소리를 내고 온갖 힌트도 남발하고 또 아이가 또 못 찾으면 막 휘바람 소리도 계속 내주고 그러니까 이건 찾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이들이 딱 아빠를 찾으면 아이쿠 들켰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찾은 겁니까? 찾아준 겁니까? 예, 찾아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여 주셔서 핑계치 못하도록 이 자연을 통해서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까 봐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으로 찾을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사건, 그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의 문을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가 나에게 돌아오면 회복될 것이고 너가 나에게 돌아오면 모든 걱정과 근심이 해결될 것이고 너가 나에게 돌아오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너가 나에게 돌아오면 이 모든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동부간선을 운전하고 있을 때 또 때로는 길가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기하게도 그 꽉 찬 동부간선 도로가 또 이제 차가 양옆으로 쫙 붙게 되고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 당장 심장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저기 멀리서 심장을 도네이션 한다고 결단한 사람이 있는데 막 급하게 혈액 대조를 해보니까 딱 맞아서 급하게 그 심장을 그 구급차에 실려서 급하게 달려가는 그 구급차의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심장이 필요한데 정말 썩은 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이런 심장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급하게 앰뷸런스가 달려가는 것처럼 급하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썩은 심장을 떼어내시고 새로운 생명의 심장을 우리 가운데 붙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심정을 갖고 있던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심장으로 새로운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주인으로 삼고 새롭게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썩은 심장을 떼어내고 그 예수님의 그 새로운 심장을 집어넣는 그 최고의 그 황홀한 영적 심장 수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을 우리는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 1서 5장 12절을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심장에 박혀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만나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더라고요?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생명이 없다. 자, 그래서 이제 파도와 같이 밀려드는 걱정과 근심,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무엇이었죠? 무엇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두 번째 무엇을 소망하라고요? 천국을 소망하라. 세 번째 무엇을 사랑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유일한 천국의 길이신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안하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근심과 걱정이 파도와 같이 밀려드는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며 생명이 되어주심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르는 유일한 길이심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세상의 거짓과 혼란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걱정보다 말씀을, 두려움보다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